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오늘 여기 일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남은 땅 위에 한평생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크게 아멘. 우리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몇 가지 이제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다. 그렇게 이제 우리 옛날 주보에 그렇게 정리를 기록해 두었댔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행동 가운데 최고의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또 그리고 바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 바쁘고 중요한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급한 이런 일들을 먼저 하고 다음에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다른 바쁜 시간을 이제 그 바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고민하고 연구하면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바쁜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예배를 빠지고 그런 일들을 먼저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중요한 일들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릴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찬양을 들을 때는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화합하는, 이 교통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대표자의 기도에 공감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멘 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성공자로 자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이야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자신이 만든 장막으로
옮긴 다음에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부분의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다윗의 예배를 살펴보았는데, 다윗은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출애굽기 25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그 법궤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법궤를 만들기 이전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각종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가 들어간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 법궤를 만든 이후부터는 법궤가 모든 제사의 중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면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그 언약궤 뚜껑,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에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속함을 받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법궤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 이 법궤 중심의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짐승의 피를 정결케 한다고 한다면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10장에 가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몸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올릴 때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예배는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이 좋아져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에 힘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며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기 힘을 다해 춤을 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의 감격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분다고 하는 말은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배 에봇을 입었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찬양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로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로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절 다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버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 외에 역대상 23장부터 25장까지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 참고해서 보면은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지휘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 아들들을 이제 24반열로 나누는 것을 봅니다. 이 아삽은 아들이 4명이고 여두둔은 6명이고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1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이제 24반열로 나누고 그 아들들 밑에 12명을 각 12명씩 이렇게 해서 288명으로 찬양대를 조직한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역대상 25장 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여기 288명의 이 사람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2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과 다 같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퉁수와 그 외의 악기를 연주하는 4,000명의 악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했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직한 이 찬양대의 규모는 실로 엄청난 규모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찬양대가 최초의 찬양대로서 음악이 예배에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출발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 찬양대의 찬양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런 찬양대를 조직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직한 이 찬양대는 언약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상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치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24장로가 주야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과 방불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그러니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광경을 이 다윗이 그때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24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7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조직한 찬양대로 하여금 자신이 고백했던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아삽이 지휘하는 찬양대로 하여금 어떤 내용의 찬양을 드리게 하였느냐? 8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아삽이 지휘하는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을 이제 거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기 8절에서 그가 행하신 일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역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광야 40년 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또 9절에서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사와 기적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선포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죠.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권유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22절까지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기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언약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은 16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이제 여기 다윗이 시로 기록해서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예배는 예배 중에 찬양을 많이 드린 그런 예배를 올려드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의 백성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 한 두세 곡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배를 보면 많은 시간을 찬양하는 일에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잘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도 되어야 돼요.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찬양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다윗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